자,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좀 깁니다만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 이제 산상수는 두 번 남았네요. 이제 설교가. 15절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남녀전도 여전도의 모임이 있습니다. 꼭 전도의 모임에서 좋은 성도들 간에 교제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 늘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참 굉장히 많이 마음속에 깊이 느낍니다. 그리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좀 알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정말 변하게 될 텐데,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된다면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텐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본심은 저주와 심판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우리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모든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은혜의 복을 누리는 것을 시기하는 자가 있습니다. 마귀입니다. 마귀의 본래 의미는 시기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미혹을 당하여 어려움과 마지막에는 심판의 저주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마귀라는 놈은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시험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데, 가령 바쁘다는 이유로 교회와 예배를 멀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멀리하게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성경에 주일 성수를 꼭 하라고 하느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느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불행이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작은 섭섭함을 가지게 돼서 마음을 닫아버리게 하는 일들도 있어요. 옆에 있는 지체들, 어떤 목장 모임에서 별것도 아닌 말에 꽂혀가지고 시험이 들어서 그 목장 모임에 가고 싶지 않고, 그분 만나고 싶지 않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뭔가 마음에
섭섭함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이죠. 근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실은 별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섭섭해야 할까? 그 뒤에 마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섭섭함을 통해서 교회 모임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마귀의 전략인 것을 말합니다. 또 세상의 취미와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빼앗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취미, 사랑하는 사람들과 맛있게 모여서 좋은 곳에 가서 맛있는 음식 먹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에 너무 몰두해서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멀리하게 될 때 여기서부터 믿는 사람들은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마귀의 시험이고 유혹인 걸 알아야 돼요. 때로는 질병으로, 재정적인 압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어떻게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시험도 있답니다. 어느 날 이유는 모르는데 그냥 목사님이 싫어져요. 목사님이 이상하게 밥맛이 없어져 보면 제가 그런 시험에 든 적이 있어요. 청년 때 우리 청년부 목사님이 그냥 싫은 거예요. 같이 성경 공부하는데 얼굴도 막 보기도 싫은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목사님이 큰 잘못을 했나? 잘못한 것도 없어요. 나를 홀대했나? 홀대한 것도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목사님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밥 먹을 때 쩝쩝거리는 것도 싫어요. 이제 막 별게 다 오늘따라 또 옷도 왜 저렇게 입고 왔나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한 마귀의 전략인 거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기도하면 기도하는 그 대상이 사랑스러워지고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라는 것은 기도 많이 하면 목사님이 그냥 좋아진답니다. 근데 좋아지면 뭐가 좋으냐 하면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잘 들린답니다. 말씀은 내게 들려질 때 그게 믿음을 우리에게 가져오거든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목사님이 싫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 목사님이 싫어졌다. 그러면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가지고 문제가 없는데도 싫어졌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을 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미성숙한 신앙인들로 하여금 미혹하여 넘어지게 하는 또 다른 방법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게 뭐냐? 거짓된 교사와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이 되어 진리로부터 떨어져 나갈 것. 그 대표적인 것이 거짓 교사와 이단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고 말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거짓 교사나 이단들을 얘기하기도 하고 혹은 정통 교회 안에 기존 교회 안에 있지만 그 기존 교회 안에서 자기의 배만 부르고 목회하는 잘못된 목회자들을 비판하는 말이기도 한 거예요. 성경은 이들의 목적이 뭐냐? 영혼을 노략질해서 자신의 배만 부르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되면 이런 거짓 선생과 거짓 가르침이 더욱 기세를 부려서 믿는 자들을 더 많이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분별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시대가 좀 이렇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위기이기도 하고 산불이 날아가지고 지금 진짜 기도를 많이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비를 한번 내려주시기 위해서도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영적인 혼탁함도 있습니다.
그거는 수많은 이단들이 어떠한 시대보다 어떠한 시기보다 더 많이 판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으로도 통계적으로 내가 재림한 예수다. 내가 메시아이고 내가 보혜사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30명이 넘는데요. 예전에 이제 놀이터에서 제가 쉬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참 나타나더니 두 분이 커다란 뭐 액자 같은 걸 있더니 쫙 펼치는 거예요. 저에게 보니까 이 액자가 펼쳐니 그 안에 양복을 입은 어느 이제 좀 점잖은 뭐 신사 한 분이 이렇게 사진으로 영정 사진처럼 딱 있더라고요. 저한테 묻더라고요. 이분이 누구냐고 이제 아냐고. 제가 어떻게 알아요? 하시는 말이 재림한 예수님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재림한 예수님 언제 재림하셨대요?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름처럼 타고 가셔가지고 구름에 가려진 것처럼 올 때도 그렇게 온다 그랬으니까 구름으로 가려져 와가지고 아무도 모른다고. 근데 이분이 재림 예수라고. 제가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오늘날에도 이렇게 자기가 재림한 예수다, 재림한 보혜사다고 얘기하는 수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가령 하나님의 교회 혹은 어머니 교회를 주장하는 요즘 전도를 많이 합니다. 안산홍 증인회입니다. 여기는 안산홍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안산홍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저희 집에도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아침에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문을 열어놨어요. 그랬더니 누군가가 3명이 우리 집 안으로 현관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냐? 왜 남의 집에 들어왔느냐? 했더니 이제 이 안산홍 증인의 이단들이에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이제 그렇죠. 처음부터 안산홍 얘기하면 벌써 자기들 본색이 드러나니까 6월절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어머니 교회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막 제가 바로 단도적으로 얘기했죠. 어떻게 안산홍이 그리스도가 됩니까? 안산홍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더니 아예 노골적으로 딱 그래요. 안산홍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제가 그 이단들은 요한 3서에 보면 대화를 하지 말래요. 그렇게 사랑이 많은 요한 사도도 다 용서하고 여러분 그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다 사랑한다, 용서한다예요. 가장 많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쓴 사람이 요한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사랑하려고 하고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이단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문지방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나가는데 잘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다 이제 써붙였어요. 또 얼마나 또 열심히 이제 전도에는 2주마다 와가지고요. 문 앞에다가 제가 신천지나 안산홍 진흥에 오면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묻겠습니다. 내가 붙여놨어요. 이제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왜 남의 집에 들어오느냐? 여기에다가 뭐 헌법 몇 조에는 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이렇게 누구누구는 들어오지 말라는 표시가 없으면 들어갈 수 있다. 뭐 그러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써놨어요. 네, 그대로 얘기하는 대로. 그때부터는 들어오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도전을 받은 거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단인데도 그렇게 전도 열심히 하는데 아니 우리는 진짜 참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왜 전도하려 안 하려고 하는지 전도만 하면 부담스러워 하시는지 어느 분은 목사님 기도하라 뭐 순종하라 봉사하라는 다 내가 순종하는데 전도하라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그러는데 참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아요. 또 신천지 이만희가 보혜사 하나님이라고 가리킵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수없이 여기에 빠져 있어요. 제 조카가 지금 전남대에서 우리 여러분 알다시피 그 음대 거기서 해가지고 조교 역할을 가지고 교직원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전남대에도요, 특히 전라도 쪽에 신천지에 빠진 대학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피해가 너무 극심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학생회장으로 다 진출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학생회비 다 이거 이렇게 자기들끼리 쓰고 기독교 동아리든 다 내어쫓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지요. 지난번에 한번 우리
서운한 권사님 오늘 하는데 거기 이제 장례식에 갔는데 그 마을에 목사님이 계신데 목사님 아들이 신천지에 빠져가지고요. 아, 서울서 유학 갔다 와가지고 아버지 보고 뭐라는 줄 아세요? 싹구나 떠나가라. 자기 아버지한테 싹뿐이라 그러면서 성도들한테 신천지가 참 진리라면서 막 성도들한테 아버지가 참 얼마나 힘들겠어요. 말리고 하는데 말 안 듣는 거예요. 아버지를 향해서 뭐라 이제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는 거잖아요. 엄마 보고 막 눈물로 하소연해도 얘가 거기에 빠지니까. 그때 예전에 장례식 갈 때 그것 때문에 너무 목사님 힘들어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는 서원왕 권사님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신천지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제 신천지 대책위원회 거기 가가지고 그거 하고 다닌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 또 하나가 뭐 문선명을 영혼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통일교에서는.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저는 이단에 절대로 안 넘어가요 라고 말할 거죠.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70% 내지 80%가 기존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거 아셔요? 심지어는 장로님, 권사님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이 마지막 때에 영적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돼요. 거짓과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분별력을 가지고 참된 진리를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기 어렵냐 하면 겉모습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7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양의 옷을 입었어요. 이제 속은 일이지만 겉은 양의 모습을 가진 거짓 교사들. 겉에서 보기에는 매우 경건하고 친절해 보이고 말씀도 잘 전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친절한 줄 아십니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간이 다 빼어지듯이 친절해요. 여러분 JMS라고 정명섭 씨 그 특별히 거기는요 할머니들을 전도 절대 안 해요. 대학교 근처에서 가장 이쁜 여자들만 전도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뭐 TV 가수들 나와가지고 정명석 씨 그 문제 때문에 다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정명석을 교주로 하면서 거기는 성적인 관계를 연합으로 해가지고 성관계를 맺게 합니다. 그 성적인 피해자가 얼마나 많이 나와가지고 그 일평생 그 수치와 모욕으로 우리 자매님들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지 몰라요. 유명한 가수 뭐 우리 백승인 집사님 딱 핸드폰 하면 컬러링 딱 오르는 가수가 있는데 거기도 거기 빠져가지고 그 했던 그 가수잖아요. 그거. 근데 왜 그들이 그렇게 넘어간 줄 아세요? 너무 친절하니까. 그러니까는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외로운 거예요. 아무도 기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 외로움에. 정말 친해요. 그러니까 겉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비슷해요. 그 겉모습을 가지고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외적인 것, 보여지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못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적과 능력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2절에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도 귀신을 내어 쫓았대요. 은사가 나타났고요. 능력도 행했대요. 이거를 보면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성도들은 이 나타나는 현상과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하면서 그들의 진짜 내면, 그들의 동기, 그들의 열매는 살피지 않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다 보니까 별의별 TV가 다 있더라고요. 저 뒤쪽 저 TV 어느 채널인가 100몇 번인가 했는데 거긴 보니까 아니 이게 무당들이 상담을 해주는 TV 프로그램도 있대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사람이
쓰는 자기 물건 뭐 하나를 무당한테 딱 갖다 주면 얼굴도 보지도 않고 대화도 나누지 않는데 그거 하나 물건을 보고 하더니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다 맞추는 거야. 귀신처럼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막 돈 있는 사람, 정치 권력자들이 다 점집에 가는구나. 내가 그 생각을 했다니까요. 안 맞추면 안 가죠. 맞추니까 가는 거지. 그게 진짜 신기하게 맞추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야, 역시 귀신은 귀신처럼 맞추는구나. 여러분, 귀신도요,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선지자들은 뭐라 하냐면 능력을 행했다고 그랬어요. 귀신들을 내어쫓겠다, 기적을 행했다 그래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단의 우두머리는, 마귀의 우두머리는 나와서 어느 정도까지 능력을 행하느냐? 죽은 자를 살리는 일까지 해버린대요.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성경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저기에 하나님이 있다, 저가 하나님이다 라고 그쪽으로 다 몰리고 쏠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과 능력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꼭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도 귀신의 능력으로 맞춘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기존 성도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쉽게 넘어가는 이유는 겉모습에 속고 외적인 능력에 맹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게을러서 영적 분별력을 키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거짓 목자와 참 목자를 구별하는 방법이 뭘까요? 첫 번째는 말의 언변보다 삶의 열매가 있는가를 봐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거짓 선지자들도 자신들이 선지자 노릇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성도를 미혹할 때 세상의 어떤 철학책을 가지고 미혹시킨 게 아니라 선지자와 같이 미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는요, 거짓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기존에 있는 성도들을 미혹할 때 첫 번째 하는 말이 있어요. 성경 공부하자고 얘기해요.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이게 다 진리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광야에서 마귀에게 3번의 시험을 받습니다. 근데 마귀가 시험할 때 그 시험하는 언어가 뭐냐면 성경, 신명기와 시편을 가지고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게 다 진리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 여러분 미혹할 때 세상에 뭐 철학책을 가지고 공부하자. 그럼 우리 금세 알잖아요? 아니에요. 신천지가 만나면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이 딱 하자는 뭐였어요? 성경책 펼칩니다.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자 그래요. 이단들도요, 세상의 책을 가지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을 가지고 얘기해요. 그런데 문제냐 뭐냐면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자의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목적한 바에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성경의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결론을 딱 내버려요. 그리고 결론을 내버리고 그 성경을 거기에 꽤 맞추는 거예요. 이걸 자의적 해석이라고 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못된 나무에서 나왔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시골에서 이렇게 자라나가지고요, 농사도 좀 져본 적이 있어요. 형님하고 같이 이제 모내기를 심고, 요즘 이제 좀 있으면 모내기를 합니다. 그러면 모판을 가져가지고 다 심습니다. 그럼 어디선지 몰라도 그렇게 잘하고 이렇게 잡초가 오지 않도록 했는데 좀 자라나면 피살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경기도 말은 피라 그래요. 맞는 피살이라 그래요. 피살이가 뭔지 아시죠? 피라고 합니다. 근데 요만할 때는 분별을 못해요. 근데 똑같아요. 똑같아. 이게 변지 피살인지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저희 형님이 가가지고 이제 피살이를 뽑으러 가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빨리 자라고
이 벼의 영양 부분을 다 뺏어가 버려요. 그러면 그 근처에 있는 벼들은 좋은 알곡을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영양분을 다 뺏어가니까. 근데 가가지고 이게 뭔지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뽑다 보면 진짜 벼를 뽑을 때가 너무 많아요. 제가 잘 모르니까. 그냥 형님은 잘하니까 그걸 잘 뽑는데. 근데 이게 자라나고 나오면 벼는 곡식이 열리기 때문에 기울어지는데 피는 곡식 같은 게 이렇게 열리긴 해요. 근데 안을 까보면 열매가 하나도 없어. 여러분, 거짓 이단들의 가르침을 보면 결국 가다 보면 뭐냐 하면 결국 본인들의 배를 부르게 하는 일에 닿아요. 안산원 같은 경우는요, 구원이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 안에 존재한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그 심판을 표현하려면 하나님의 교회에 소속된 그 교회 건물 안에 있어야만 된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을 얻으려면 건물을 많이 사야 돼. 그래서 건물을 많이 사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건물을 건축하는데 헌금을 얼마나 많이 거두게 되는지. 심지어는 부부간에 갈등이 있어가지고 믿지 않는 남편이 다 부인이 돈을 바치니까. 그래도 건물. 그래 나중에는 전세 들어왔는데 전세금까지 다 헌금하게 해가지고 남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제 깨어지는 거예요.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우리들이 교회예요. 우리들도 지금 교회당을 짓지만 우리 장로님 기도 잘하셨어요.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당을 건축할 거예요. 아무리 교회당을 뭐 6층, 10층 아름답게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건강하게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당을 건축하지만 정말 본질적으로는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이단들의 가르쳐 보면 결국에 가서는 대부분은 피해가 뭐냐면 돈이나 교주를 위한 모든 것에 집약되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이 엄청난 피해를 보는 거예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요. 통일교를 아예 해체시켜버리기로 일본 정부에서 결의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에서는 아예 통일교 자체가 이제 법인으로서 그냥 폐쇄해버렸습니다. 피해가 너무 크니까 이게. 피해가 너무 크니까. 결국 누구만 배만 불러요? 본인의 배만 부르는 거예요. 교주의 배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의 영적인 열매는 외모와 건물의 화려함이 아니라 그 교회 안의 성도들의 인격과 성품과 삶이 사랑과 온유함과 절제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진정한 영적인 열매는요. 사랑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와 같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영화롭게 하느냐를 잘 살펴야 돼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겉은 양이지만 속에 이리가 있다 그래요. 그 이리의 목적은 양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배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단들의 가르침을 보면 결국 자신들의 왕국을 만드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그러나 참된 교사는 그렇지 않아요. 참된 교사는 복음과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한다면 내가 잊혀져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저도 제자 훈련을 하지만 저의 제자를 만들려고 제자 훈련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하는 것 저의 추종자를 만들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단들은 자기의 제자들을 만듭니다. 자기의 왕국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제대로 깨어있는 목회자라면 제자 훈련을 하고 성경 공부하는 이유는 목사를 기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기쁠 때가 저를 사랑해주고 뭐 저에게 선물 주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을 볼 때 가장 기쁘다는 사실이에요. 저는요, 잊혀져도 괜찮아요. 저는요, 뭐 사라져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만 한다면 저의 목회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이리 같은 자들은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기적과 능력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가를 잘 살펴야 돼요. 거짓 선지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했다고 합니다. 귀신도 쫓아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하느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거짓 선지자들은 주여 주여 하면서 귀신도 떼어놓고 능력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귀신을 떼어놓고 은사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났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이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의 결과이고 열매였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말한다고 해서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아닐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능력이 나타났다고 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해서 그가 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신비적인 이상한 일들이 있다. 거기에 예언도 해준대. 어떤 그 신비한 은사도 나타나는데 이런 신령한 그런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는 신앙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거짓 가르침에 속지 않으려면 몇 가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공부하셔야 돼요. 성경을 공부함으로 영적 분별력을 키워야 돼요.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참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 화폐와 진짜 참 화폐를 구별하는 분들이 무슨 공부를 하냐 하면 이것이 거짓인가 저것이 거짓인가 그 거짓의 종류를 다 공부하지 않는데요. 딱 하나만 공부한대요. 참 화폐인 것이 무엇인가만 공부한대요. 그러면 그것이 참 화폐면 나머지 것들은 다 뭐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단들에게 거짓 선지자나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그 거짓 가르침을 다 알 필요 없어요. 참 진리만 아시면 돼요. 그 참 진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정확하게 아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짓 목자, 참 목자를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으셔야 돼요. 사실 성도가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은 복이고요. 목회자도 좋은 성도를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근데 좋은 목회자의 기준이 뭘까요? 야, 우리 목사님은 참 내 편이야. 목사님은 나를 잘 알아줘. 목사님은 정말 내게 너무 좋은 말을 많이 해줘. 이런 목회자일까요? 아니면 우리 목사님은 카리스마가 있어.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고 말이야. 안수 기도만 하면 말이야. 사람들이 픽픽 쓰러져 나가고 말이야. 이래.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 같아. 오늘 이 말씀을 따르면 진짜 참된 목회자는요. 저 자신을 생각하면서도 이런 준비했는데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만드는 자. 여러분의 마음을 기분 좋게 하는 목회자를 좋은 목회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게 하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하게 하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는 목회자가 진짜 참 목회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
나를 칭찬해 주지도 않아도 괜찮아. 그러나 정말 목사님이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라 안다면 그게 진짜 목회자예요. 그리고 제가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기적 중심이 아니라 은사 중심이 아니라 마지막입니다.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오늘 이 모든 사람은 거짓 목사, 거짓 선생은 은사와 능력 행하는 것에 집중했어요. 불법을 행하면서도 그 일을 하고 있네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돼야지 그것이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용서로 용서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온유함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거룩함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에 있든지 걸어다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야말로 여러분 참된 거짓을 이기는 능력의 비결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